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을 좀 떠주겠느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을 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을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네, 가스펠 프로젝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마리아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좀 집이 그렇게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저한테 굉장히 부담이었던 날은 4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 고등학교 학비를 내는 날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얼마를 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3달에 한 번씩 야자비를 뺀 32만 원 정도를 항상 학교에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누적이 되면 그게 가정에는 좀 은근히 부담이었기 때문에 돈을 내는 날이 가까이 오면 사실 좀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반에서 그걸 안 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중간 기말을 기준으로 반에서 1등과 2등은 학비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공부 열심히 해서 학비를 면제 받았을까요? 제 성격에 절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장학금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학비 면제가 정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를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서 다짜고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을 찾아가서 우리의 집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제가 되게 염치 없는데 학비 좀 지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담임 선생님이 너무나 흔쾌히 학비 면제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1년도 아니라 3년 동안 학비 면제를 해 주셔가지고 고등학교 때 크게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반 친구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 알던 친구라 서로의 가정사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 은혜를 입고 이 친구에게 야, 학비 면제 되니까 너도 한번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이야기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선생님한테 가지를 않는 거예요. 원래 성격이 자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던 친구다 보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이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도 학비 면제 됐던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선생님한테 말했어? 그랬는데 아니, 말하지 않았는데 학비 면제가 됐어. 그래서 왜 그랬는지 알아봤더니 선생님이 그 친구의,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집이 어렵다는 이야기. 그래서 선생님이 알아서 학비를 면제를 해 주셨던 겁니다. 먼저 찾아간 자, 그리고 그에 학비를 합당하게 받는 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자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이 축복에서 열외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정도면 복받아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드린 성적 장학생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당연하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 요한이 진짜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그렇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면 그 이야기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일 텐데 그 다음 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였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았던 사람. 율법 교사였고 당시 공의회를 이끌어가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갈급함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이라는 비밀을 깨닫게 되었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에겐 예수님이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세 번째 케이스가 등장하는데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들이 상종도 해주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한낮에,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한낮에 사람들을 피해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에 대한 궁금과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셨고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복된 소식은 모든 사람을 위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라는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양하게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림을 그리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무리들을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찾아오는 니고데모와 같은 자들, 오늘 또 이 자리에 찾아오신 새 가족들과 같은 분들,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도 예수님은 친히 그 눈빛을 돌리지 않으시고 그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려는 의지도 알려는 의지도 없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셔서 만나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왠지 다른 친구들하고는 다 함께 있는데 나하고는 같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도 보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소외된 것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네가 어떤 상태이건 네가 어떤 모습이건 나는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사람에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기다리셔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자에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내가 들어가도 될까라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부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나에게 부러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친구는 참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저 친구는 도대체 비결이 뭘까? 항상 기도가 응답되고 항상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것 같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그들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상황에 따라 예수님의 방법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좀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가시는 마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유다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밑에 있는 큰 강 옆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물로 보이는 저 큰 호수 옆에가 갈릴리예요. 여러분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큰 방법은 무엇이냐? 가장 빠른 방법은 직선으로 돌파하는 방법입니다. 이 직선으로 돌파하면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갑니다. 혹시 파란색 선이 보이시나요? 파란색 선이 보이시나요? 그 선이 왕의 대로라고 불리우는 상인들이 지나가는 안전하고 그 다음에 평안한 길이 바로 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그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그 땅은 아수르가 종족 이주 정책을 통하여서 피를 섞어버린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피가 섞인 거예요. 다니엘 민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라는 나라 중에 피가 섞인 민족이 등장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배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쳐다보지도 지나가지도 않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굳이 그 땅에 가지 않아도 되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꼭 가야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에서 정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목적 없이 정말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절대로 그 길을, 원래 가시던 길을 그대로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예수님의 걸음걸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 길을 걸을 때 한 명이라도 넘어지고 무너진 자들이 주변에 보이는 순간 그 걸음을 돌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울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수밖에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삶이 절망 가운데 있어서 예배에는 나왔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의 삶이 너무나 견디기 어려워서 매일 눈물로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분들에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말씀을 잠깐 좀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복음이 이동하는 통로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예루살렘. 그곳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전파됩니까? 온 유대로 전파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그 근교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거를 신앙적으로 말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교인과 같은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으지 않는 사람, 유대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게 다음 순서입니다. 그 다음 땅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버려진 땅처럼 여겨진 땅, 사마리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 걸음을 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 경로가 그 길이고 예수님의 약속이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절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위로. 여러분, 그 위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일이 없던, 소망이 없던, 그래서 남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을 피해 나온 그 여인을 친히 만나러 가십니다. 그 여인도 복음에서 절대 멀어지지 않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여러 설교에서 들었겠지만 이 사건은요,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사건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굉장한 위험한 일이었어요. 예수가 남자가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건 정말 돌맞아 죽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문화는요, 남자들은 여인들과 공적으로는 절대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길에서는 더더욱. 부부라도 길에서는 서로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런 두 사람만의 은밀한 대화는요, 더더욱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구의 눈에 띄는 순간 이 두 사람은 가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고 싶으셨고 그 여인을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건지어내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못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그 길을 준비하시면서 반드시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지금의 삶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인은 굉장히 놀란 말투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드라마 바이블로 들어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는지를 알 수 있죠. 어떻게 당신이 지금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지금 당신 나에게 말을 거실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놀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일 자체는 우리 모두에게 충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생의 그 어떤 일보다 더욱더 충격적인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를 만나는 사건, 이거는 일상적이지 않은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와 동일한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아무렇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왜 충격을 받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니까 부끄러운 것 투성이고 죄의 투성인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와, 정말 나는 살아서는 안 될 존재구나. 나는 정말 이 땅에 필요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아웃리치가 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제가 부안으로 갔던 아웃리치인데요. 잊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곳에서 제 아내를 만났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곳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 때문입니다. 농번기여서 정말 전도를 하기가 쉽지 않았던 아웃리치였어요. 농번기여가지고 다들 바쁘셔서 전도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마당에서는요,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한창 깨를 털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출신이 저기 전라남도 무안이라는 깡촌 출신이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깨 터는 걸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깨방정을 턴다고 하죠. 깨를 털 때 방정을 떨어야 깨가 잘 털립니다. 그래서 깨방정을 떤다라고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정말 깨방정을 잘 텁니다. 그래서 정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제가 깨를 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일을 잘한다고, 정말 방정 맞다고 칭찬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골까지 왜 왔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아웃리치를 다녀보신 분들은 감이 옵니다. 지금이다. 복음을 전할 때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찬스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래서 저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란다. 할아버지. 저는 사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왔고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할아버지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뗐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얻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즐기면서 할아버지께 이야기를 계속 드렸어요. 할아버지,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요. 할아버지도 죄인입니다. 이 말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 혹시 깨로 싸대기를 맞아보셨습니까? 저는 깨로 싸대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 내가 죄인이라고? 네가 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네가 뭔데 잘 살고 있는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할아버지가 정말 대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너무나 시골에서 정말 순수하게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죄라는, TV에서 나오는 막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훔치고 무언가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겨울 수련회에 가서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울면 지는 거거든요. 싸울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니까. 하지만요,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순간에는요, 정말 눈물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목 놓아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웠고 하나님을 놓아버리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라는 정말 그 감격,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내 옆에 계셔서 괜찮다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상황이 세상의 그 어떤 위로보다 더 따뜻하게 내 마음에 찾아왔었고, 그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 내 마음에 더 달콤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충격,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라는 충격, 누군가가 내 옆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는 충격, 그 충격의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던 군대 시절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지나간 제 삶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삶, 너무나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한 삶, 너무나 정말 내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절망과 그리고 좌절로 점철되어 있던 지난 날들을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라고, 다시금 설 수 있다라고, 모든 것도 무너뜨리고 믿음 위에서 다시 반석 위에서 그 믿음을 세워 가보자고 저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충격적인 일이 인생 가운데 찾아왔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그 충격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그 충격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충격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셨습니까? 혹시 이 중에 모태신앙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아마 70% 이상은 모태신앙일 겁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의 한계를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떻게 보면 일생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누굽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 그 뜨거움을 항상 동경하지 않으십니까? 그 뜨거움을 항상 바라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뜨거움을 동경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움은 경험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느낌, 강렬한 충격, 그것들이 오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해야 하는 하나님의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건,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은 변화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그 충격을 잊지 않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충격을 전달하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잠잠해져 있는 너무나 평안한 그 마음 가운데 큰 풍랑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충격 우리 모두가 맛보아야 합니다. 동일한 울림과 동일한 감동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충격이 있어야만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에 강력한 기억과 강력한 충격으로 다가왔다면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그 충격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올바른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만 합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멘.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라는 표현은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으로 그 예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반응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 바로 알고 있지 못하면 올바르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내게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었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똑바로 알아가야 합니다. 잘못 알게 되면 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교회에 와서 여름 아웃리치 때 라운딩을 돌 일이 있어서 라운딩을 돌다가 원주로 넘어가는 길에 정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반파되는 사고를 당했는데 정말 큰 사고가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다행히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다치지 않고 멀쩡하게 걸어 나왔는데 사람들이 저를 예수님 보듯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죽은 줄 알고 정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막 문을 뜯고 막 이렇게 저를 끄집어냈는데 제가 멀쩡하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충격이 있을 때 어떤 반응이 일반적인 반응입니까? 사고 처리해야죠. 하나님이 살려준 생명이니까 이제 그 고속도로 밖으로 나와서 이제 사고의 다음 처리를 기다리는 게 올바른 반응인데 제가 그때 무슨 짓을 했냐면 차에서 딱 나왔는데 고속도로를 보니까 제가 그토록 구하기 어려워서 1년을 기다렸던 신발이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제 산 신발이. 이제 멍한 상태에서 밖을 딱 나왔는데 그 신발이 저기 막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안 돼. 저거 주우러 가야 돼. 막 이러면서 제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를 보고 막 쟤 왜 저래 막 하는데 제가 정말 좀비처럼 이러고 가서 그 신발을 주우러 갔는데 사고가 한 번 더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코너였기 때문에 저를 못 보던 차가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니까 갑자기 저를 이제 받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발을 꼭 안고 나왔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니 겨우 살았는데 또 죽으러 가냐고.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건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올바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그 순간 밖으로 도망쳐서 그 다음 상황을 준비하는 게 올바른 반응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충격이 내 안에 있다라면 그 충격을 가지고 예수님 진짜 대단한데? 예수님 정말 완전 내 생각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는 건 올바른 반응이 아니에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예수님이 왜 나를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은 단지 이 무더운 날 염치 없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존재에 머물 뿐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을 이야기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하고 싶었던 당신의 존재는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10절 말씀 잠깐 띄워주실래요?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알고자 하기를 원하셨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선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존재는 선물입니다. 선물. 왜 이것이 선물입니까? 왜 이것이 선물입니까?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대답은 50점짜리 대답입니다. 이 대답이 100점짜리 대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까지 하셔야 100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일회성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매일 매 순간 일어나야 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매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매일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오늘 잠깐 예수님을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매일 붙잡아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쭉 그 예수님을 붙잡는 걸 놓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선물이고 그것은 영원히 끊기지 않는 생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궁금했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나에게 이것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 야곱은 지금 이 야곱의 우물을 자기의 돈으로 사서 자신들의 후손들이 먹을 수 있게 해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야곱보다 크신 존재입니까? 라고 여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곳 이곳은 바로 야곱의 우물 옆입니다. 야곱의 우물 옆.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야곱이 옛날에 값을 주고 샀기 때문입니다. 값을 주고 산 우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인 수가라는 땅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값이 지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값이 지불되었다. 그러니까 값이 지불된 땅에 있는 야곱이 산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여기에서 여인을 만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게 있던 거예요. 뭐냐면 바로 야곱은 값을 주고 이 우물을 사서 너희에게 지금 육체의 목마름을 채워주지만
나 여호와, 나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의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영원히 너희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희에게 주는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야곱보다 더 크신 이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미 너희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 그냥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값을 치를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회의 사건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영원히 끊이지 않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매일 알아가고 새롭게 알아가는 자는요, 그래서 새 노래로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일이 새롭기 때문에, 또 매일이 신선하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 안에 영적 갈급함이 보입니다. 영적 갈급함이 보여요. 그리고 그 영적 목마름을 잘못 채워왔던 나의 모습 또한 보입니다. 야곱보다 더 큰 이가 지금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이 여인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달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내게 그것을 주십시오. 내게 그것을 주십시오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 있는 생수의 근원을 깨닫게 돼서 그것을 받고자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쯤 되면 그래, 이제 너의 거야, 너도 그 생수를 누려라고 말하면 너무나 좋은데 거기에서 일단 잠시 멈춤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정말 충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될 때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목마름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증의 상황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문제를 치료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생수가 끊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영적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남편에 관한 거예요. 이 여인은 지극히 타인지향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여태까지 5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 마음의 불안함과 그 마음의 초조함과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남편이라는 존재에 대입해서 항상 그것으로 나를 채우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없으면 좀 너무나 불안하고,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너무나 정말 나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이 여인은 항상 그렇게 자신을 채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으로 내 마음에 찾아오시기는 그 순간에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찾아옴은요, 그래서 내 안에 불편함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는요, 내 안에 기쁨으로 찾아오심과 동시에 내 안에 불편함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적 갈증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대답, 여러분 이거 말씀으로 보면 그냥 여인이 잠잠하게 말했을 것 같죠. 여러분, 헬라어 본문을 보면요, 이 대답은요 소리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당신이 데려오라고 하는 그 남편, 저는 없습니다. 강한 부정을 합니다. 왜입니까? 그게 자신의 연약함을 이 여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목마름의 실체는 우리의 집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생수의 근원으로 가는데 가로막는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포기하기 싫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포기하기 싫은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SNS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SNS 하면서 무언가 좋은 거 얻고 맛있는 거 먹고 어디 여행 가서 정말 예쁜 거 보는 거 가능하면 올리지 마세요. 그거 보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셋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그렇게 살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거나, 또 아니면 그냥 제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있거나,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어떤 신앙적인 성경적인 말이 선포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포기하기 싫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누군가에게 그거는 이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성의 스킨십,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스킨십의 문제. 그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보면 그게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포기하기 싫은 거, 그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싼 무언가를 사는 일일 수도 있어요.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직장에서의 승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는요 평생에 저에게 합리화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학교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대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거슬림이 있었어요. 이 거슬림의 대가가, 존재가 뭐였냐면 저한테는 게임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정말 이 게임하는 시간에 다른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게임하는 시간에 한 사람과 더 교제를 해야 되고, 게임하는 시간에 말씀 한 자를 더 봐야 되고, 게임하는 시간에 구제의 손길을 한 번이라도 더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되는 거를 계속 느끼는데, 이 게임이 너무 포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재밌거든요. 정말 제 캐릭이, 제가 이제 와우라는 게임을 했기 때문에 오그리마에 딱 나타나면 모든 호드들이 저를 보고 부러워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님 그 칼 어디서 났어요? 몇 번 만에 드셨어요? 어디까지 공략하셨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현실은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그 게임의 그 순간에서 어떤 나의 그런 것들을 바라봐주고 어떤 이렇게 막 떠받들여 주는 걸 너무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게임이 죄입니까? 이거 취미잖아요, 취미. 하나님, 저도 숨 쉴 구멍은 있어야죠. 저도 취미 생활은 해야죠. 이러면서 항상 그 시간을 회피했어요. 항상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게임하는 제가 꼭 죄인 같고, 게임하는 제가 꼭 너무나 정말 그 자리를 정말 박차고 나오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그렇게 불성실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30살이 되면서 이제 신대원에 대한 소명을 너무나 강하게 받고 제가 이거를 내려놨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게임을 했던 제가 신대원에 대한 소명을 말씀을 통해 받고 게임을 내려놓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건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집착하는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순간부터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신학교를 나왔지만 말씀 일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만 보면 너무나 졸리고 너무나 피곤하고, 정말 만화책은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정말 그 근처에 있는 책방 한 10개를 다 바꿀 정도로 만화책은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성경은 일독을 하지를 못했어요. 재미가 없어서. 근데 여러분, 내 안에 그 집착을 딱 내려놓는 순간요, 말씀이 꿀처럼 달달하는 걸 처음 느껴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책임을 그때 처음 느끼고요, 그 순간 삶이 변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달라짐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생수의 근원이 솟아오르는 그 입구를 막고 있는 우리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쳐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쳐내십시오. 그러면 솟아올라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포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됐던 그 집착, 남편에 대한 집착, 그 집착을 이 여인이 내려놓는 순간 바로 그 여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삶이 변화가 바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나 회피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피하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저 이제 이거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이제 저 하늘나라 가는데 이거 내려놓고 갈게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되돌이키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큐티 하시지 않았습니까?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그 죄 가운데 살겠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지금 그 일에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마주함으로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샘물을 그래야만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고 바로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거슬리게 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하늘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이 없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여인은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점검했고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집착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삶을 결단하고 바로 복음 증거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듭남과 돌아옴입니다. 거듭남과 돌아옴.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다른 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돌아오라, 거듭나라, 결단해라. 그래서 내가 주는 것들을 맛보아라 요구하십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 안에 가장 불편한 것을 건듭니다. 율법주의자였던 니고데모는 그래서 현실을 치열하게 살려는 니고데모는 그가 가장 거북해했던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라는 불편함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건드리시고 그 문제를 삶에서 꺼내어서 드러내라라는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에는 거슬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슬림을 치워내는 순간 진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 믿는 거,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종교에서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처럼 같은 문제로, 같은 목마름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채울 만한 무언가들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수의 근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그 샘물 속에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스스로 나를 채우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나를 채우는 모든 행동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예수님의 생수의 근원을 맛보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있는 불편함, 이 시간 기도할 때 모두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고 하나님, 제가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 가운데 영원히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대학교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착을 한 번만 내려보십시오. 달라집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나 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내려놓으면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이 내려놓는 순간 보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의지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예수님께로 나올 만한 힘이 없다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서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언제나 믿으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마르지 맙시다. 항상 하나님 정말 그 생수의 근원을 인생에 모시고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강렬한 바로 그때를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 마음에는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큰 감동이 있었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정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아버지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충격, 아버지 그것들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예수를 만났을 때의 강렬한 기억이 없습니까? 강렬한 느낌과 강렬한 마음이 없습니까? 아버지 그런 자들이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에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임재를 그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그런 마음조차 아버지 그것을 구하는 마음조차 아버지 내 마음에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시간 그 친구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아버지 정말 그것을 꿈꾸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능력과 감동으로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믿음이 식어버린 자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되는 믿음의 시간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말하는 모든 자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처음 아버지 그렇게 외롭게 살아갔던 아버지 그렇게 나 아니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아버지 이 불쌍한 나에게 처음 찾아오셨던 아버지 그 예수님의 강렬함이 아버지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동일하게 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마음을 바라보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잘 산다라고 생각하며 나아왔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때부터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결단했었는데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내 인생 가운데 보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의 초절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숨길 수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품고 주 앞에 달려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감동의 자리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굳어버린 이 마음, 아버지 무너져버린 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아버지 이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던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고 내일이 없고 미련이 없이 살아왔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보다 너무나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서 아버지 그동안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 그동안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아버지 방향을 잃어버린 채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왔던 이 지체들의 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내 입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그 마음에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그런 기대조차 갖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아버지 미리 죄를 짐작하고 포기해버린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마음에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마음에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되돌이킬 때 그 자리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역사
역사가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뜨거운 기억, 예수님을 만나는 간절한 기억, 예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아버지 오늘 하늘 대학부 모든 지체들의 머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 복음을 붙잡고 아버지 소망이 없는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없는 내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런 소망이 없었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하나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내 영혼이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생수가 흐르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 내 마음에 불편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아버지 나를 거스르게 하는 무언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그것을 아버지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합리화로 아버지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렇게 집착하고 살아왔던 그렇게 내 우물을 파고 스스로가 목마르지 않도록 살아왔던 아버지 그 대상을 주여 이 시간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 존재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우리 이 생수의 근원을 막고 있는 그 모든 집착들을 아버지 떠나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음 가운데 생수의 근원을 막고 있는 모든 집착과 아버지 잠시와 모든 절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잠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집착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이 집착이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버지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근원을 맛보는 모든 아버지 맛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러나오는 아버지 그 생수의 근원을 맛보지 못하는 이것들이 있다면 주여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포기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절대로 포기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주여 내가 정말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그것을 내어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남편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집착에 아버지 빠져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아버지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끊임없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라면 모든 죄악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결단하고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로 인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준비된 것들을 맛보아 알게 되는 축복이 눈앞에 있는데 아버지 준비한 것들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것들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던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곳에서 나오는 생수의 근원을 맛보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향에 맞춰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에 계시고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자에게는 친히 그 마음 깊은 곳까지 그 걸음을 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계속해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고 아버지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좌절을 경험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그 마음 가운데 생긴 자가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모든 절망이 떠나가고 하늘께서 주시는 기쁨만이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시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이유,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강렬한 그 만남을 아버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예수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누구보다도 뜨겁게 아버지 그 모든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화인을 아버지 친히 남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우리의 인생은 항상 목마른 채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랬던 이유를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생수의 근원을 막고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생수의 근원을 막고 있었던 아버지 그런 집착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런 내 마음 가운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아버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다면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아버지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혹시 그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 것들 아버지 지금도 내가 포기할 수 없어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여 강렬하게 그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결단하지 못하는 인생의 마음 가운데 틈타는 그 모든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이름을 힘입어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에서 우리가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잘못된 것들로 나를 채워가는 그런 아둔함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품에서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로 언제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안목의 정욕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집착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들리는 수많은 소문들 때문에 잘못된 것이 정답인 줄로 착각하고 아버지 그것을 쫓아가야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버지 그런 공격과 그런 유혹과 아버지 그런 시험이 찾아올 때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 매일매일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하늘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진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축복을 아버지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찬양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